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다시 한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안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과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두며 주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무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예배 올리오니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세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6장을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아멘.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화를 내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백승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의 일상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아왔고 작은 시련에도 고통에도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축복만 바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은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저희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이웃과 지역 나아가 전국 방방곡곡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염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한남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곡조 있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함양하시고 성전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별관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메시아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우리 꼬리 사역자가 자기가 담당하는 식구들이 딸린 식구가 몇 명인가 제가 세어봤어요. 자기 가족만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 해서 15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식구가 또 같이 살아요. 도합 19명이 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뭐 또 다른 성도도 오죠. 그러니까 그 가족 식구만 해도 한 교회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4년 전에 교회를 헌당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후원하지 않았어요.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 뭐 도와주고 그래요. 깜보 시내에서는 이 메시아 교회가 아주 최고라 그래요. 현지 교회로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 정도에 우리 그 꼬리 사역자 부부를 초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와서 한국도 좀 보고 또 몇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코로나 걸렸냐 그랬더니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대. 지금 캄보디아는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스크 쓴 사람은 매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많거든요. 매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걸려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 교회는요. 깜보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걸려가지고 2번, 3번 걸리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답답하게. 거기는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물질을 후원하시고 지금도 관심 가지시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 별명이 뭐냐 하면은 악동입니다. 악동. 왜 악동인가? 선수가 지기만 하면 테니스 라켓을 그냥 부러뜨려 버립니다. 화가 나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상대방이 졌다 그러면 던져버려요. 던지면서 부러뜨려요. 비싼 그 테니스 라켓을. 또 심판이 불리하게 또 이렇게 판명할 수 있거든요. 세이브인데 자기가 볼 때 아웃이라 그러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막 부러뜨려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분은 지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승리해. 여러 차례 그 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것은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졌다 그러면 그냥 여지 없어요. 바로 던져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관중들이 볼 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격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적당한 승부욕은 필요하지만은 지나친 승부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만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안 되는 거 없어. 교회만 나와. 예수만 믿어봐. 이렇게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따라오느냐? 고난이 옵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난. 고난이 따라와요. 왜?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고난이 없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복, 옳지 복이다. 이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편한 길 오시면 되는 거지. 뭐하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냐는 거예요.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3을 얻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자녀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축복보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합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남들보다 빨리 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승진이 더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번창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힘들고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완성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실패, 성공, 합격, 불합격, 승진, 비승진, 건강, 아픔, 번창, 축소, 충만, 소진, 약함, 강함.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어떻게 해요?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보통 생각은 성공이에요. 합격입니다. 건강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충만하는 거예요. 강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합격할 수 있어요. 실패합니다. 건강치 못해요. 소진될 수 있습니다. 바닥 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만 잘 믿으면은 교회만 나오면은 무조건 합격이야, 성공이야, 건강이야, 번창이야, 충만이야, 강함이야 이렇게 믿고 나오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저 사람 나 거짓말했어. 교회 나가면 건강해진다며, 뭐 사업 잘 된다며, 합격한다며, 뭐 승진한다며,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딱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보고 얘들아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제가 전도사 할 때도요, 수십 년 전에 물어봐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교회 끊었대. 교회 끊었대. 학원 끊듯이 끊었대.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면 성공하는데 왜 안 돼? 왜 합격해야 되는데 왜 불합격이야? 왜 몸이 좋아야 되는데 왜 몸이 점점 아파온 거야? 도대체 왜 시험대로 많아 우리 집안에?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끊어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불합격했을 때, 병 얻었을 때, 부도 났을 때, 영적으로 다운이 되었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거기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됐을까? 내가 왜 불합격했을까? 왜 내가 병을 얻었지? 왜 우리 사업적인 부도가 났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때로는 강하게 개입을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왜 강하게 개입하실까요? 어떤 때는 왜 침묵만 하시고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잘 아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다 도망쳐 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그 강한 여리고성, 초록항상,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싸움도 안 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 한번 딱 쳤는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처리했습니다. 이게 여리고 전투였어요. 지금까지는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일이 풀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례가 문제였어요. 아주 작은 아이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공격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다 도망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있어요. 첫째 원인은 상대방을 얕잡아 봤기 때문에 그래요.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 올라간다고요?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의 다수예요. 소수.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원인입니다. 실패의 원인이에요.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보 요원들을 미리 파견했어요. 너희들 잘 살펴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몇 명이 그 안에 있는지, 무기가 뭔지 살피고 보고해. 그래서 정보 요원들이 가서 살폈어요. 자, 살피고 와서 하는 말, 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긴 줄 아세요? 저기 가봤더니 그 성 안에 군인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2,3,000명만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정보 요원들의 말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그래 알았어. 3,000명만 올라가자. 3,000명 아주 정예한된 그 부대만 올라가서 싸운 거예요. 이길 줄 알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7장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백성의 마음이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3,000명쯤 파견을 해서 싸웠는데 이게 웬걸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배입니다. 패배예요. 도망 나옵니다.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오고 36명이 죽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한 3,000명 중에 36명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도 소수의 피해를 입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6명 죽었으니까 야 뭐 별거 아니다. 그거 다시 공격하면 되는 거야. 다시 전열 정비하자. 다시 올라가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5장 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하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되었더라? 물같이 되었더라. 한 번 쳐들어갔다가 36명 죽고 도망 나왔는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3,000명 중에 36명 이거 뭐 몇 프로입니까? 1%도 안 돼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완전히 겁을 이제 전화 뭐 이거 완전 전이 상실한 거예요. 완전 겁을 있는데 다 먹은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후방에 있던 백성들 다 동일하게 완전히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멘붕이 온 거죠. 멘붕.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얕잡아 본 거예요. 상대방을.
이게 첫 번째 표면적 원인이고요. 그 다음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니라. 표면적인 원인은 상대방을 얕잡아 본 거에 있지만은 이제 내면적인 진짜 원인이 뭐냐?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아간이라는 군인이 자기가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마에 포켓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놨어요. 숨기면 안 돼요. 이 전리품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고 자기가 싹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레이드망에 딱 걸리면요, 감시망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 이 사람은요, 피할 줄 알았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도 보지 않고 하나님도 못 봤을 거야. 그래, 내가 숨겨,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딱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 아이성 전투에서 왜 지게 하셨느냐? 하나님 왜 지게 하셨느냐? 패배 원인을 찾아내라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소수의 인원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이 정보 요원들이 정탐을 하고 대장에게 와서 보고할 때, 대장님 이번에 한 2, 3천 명, 좀 많으면 3천 명, 아니 2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그들 말 듣지 마라. 큰일 난다. 응? 방심하면 안 돼, 너. 그래, 잘못 본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도와주지 않아요. 작전을 잘못 짰다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이 아이성 말고. 여리고 전투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요. 법궤 맨 앞에 놓고 제사장 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쭉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우리 남한선 한 바퀴 돌듯이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7일 되는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만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한번 딱 들렸더니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뭐 창을 찌르고 뭐 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 13바퀴 쫙 돌고 소리 한번 딱 쳤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를 하잖아. 작전 지시가 없어요. 지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패하도록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감지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래, 너 이제 알았어? 네가 왜 지는 줄 알았지? 내가 안 도와준 거야. 내가 이제 너 도와줄게. 아간 다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싸우라.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도록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의 보관이 뭐냐?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범죄를 했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으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보관이 내려옵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내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좀 미리 하시고 수술을 이제 하셔야 돼요. 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간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는 분이 이분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간암이 되어서 사생을 오래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손자와 간을 이제 이식할 수 있도록 이게 맞았대요. 손자 간을 떼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 손자가 성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독신문에 그 글이 실려졌는데요. 한쪽이 할아버지고 한쪽이 손자입니다. 두 사람이 복대를 하고 있는 것은 간 이식을 서로 주고받고 해갖고 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은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손자가 간 이식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불쌍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야 되니까 손자 입장에서 자기밖에 간이 아주 건강한 간이 없으니까 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반을 잘라서 줬는데 이 손자가 1학년 때 군복 시험을 봤습니다. 군대 이제 목사로 가는 군복 1학년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불합격했어요. 그 교회에서 다 합격할 줄 알았어. 지금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다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군목 시험에 합격하게 주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합격해서 앞으로 졸업하고 목상수 받고 이제 군대 가서 군목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합격했다니까 떨어졌어요. 붙을 줄 알았대. 근데 똑 떨어진 거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중에 왜 우리 손자가 합격을 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을까? 왜 불합격했을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 연장시켜 주려고 불합격을 시켰구나. 아마 그런 얘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나 봐요. 가족끼리니까.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 제가 군목 포기합니다. 제가 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군목 가려면요 수술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간 이식하면 안 돼요. 예. 일반 군인들도요 수술을 좀 크게 하면 절대 군대 안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 이 손자가 군목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수술하면 안 돼요. 그 결격 사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불합격한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할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 간 이식을 한 바람에 군대 못 가요. 이제 군목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불합격이잖아요. 1학년 때.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 목회한 자기 할아버지를 연장시키는 그런 일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 아실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 중에 광신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원칙주의자고 원리주의자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 기독교를 말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 없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없애는 거예요. 교회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울 청년의 신념이고 목표예요. 사명이 돼요.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 생각과 신념이 물거품처럼 됩니다. 왜 그래요?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어요. 자기가 넘어져 꼬꾸라졌나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누가 등 뛰밀어 가지고 넘어졌나요? 누가 한 대 쳤어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고 당신 왜 우리 핍박해?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손을 좀 봤어요? 아니에요.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요 당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교회를 핍박하니? 그 말 듣고 꼬꾸라진 거예요. 빛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했어요. 그가 성공하는 건 오직 교회에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없애는 게 성공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 죽여버리는 것이 그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실패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 청년은 더 이상 자기의 그 확고한 신념을 완성할 수 없어요. 어그러졌습니다. 나고자요 실패자입니다. 본인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썼을까? 인생의 실패자 나고자인 그 청년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 편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셨고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신념을 실패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에게 하셨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고 유럽 복음하는데 전초의 기자가 되고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인생의 실패자고 낙오자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공자고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실패가 불합격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잠언서 30장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뭐 교만해질까 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이제 교회도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데 진노하시는데요, 낮아지게 합니다. 바닥까지 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안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반면에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어느 집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결혼한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이제 부모님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모시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청소를 하다가 선반 위에 있는 꿀단지를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땅이 떨어져, 거실에 떨어진 거예요. 꿀이 막 흘러내리고 유리가 막 난리 났어요. 청소하다 그래요. 그걸 이제 시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꿀단지를 깨트리는 그 신혼초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며느리다, 내가 시어머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조심해야지. 그 누구 건지 아니? 시아버지가 꿀단지 그 약으로 쓰려고 올려놓은 거야. 매일마다 한 숟가락씩 먹는 꿀단지 네가 깨트리면 어떡하냐.
화가 나서 너 책임져라. 오늘 큰일 났다. 너희 할아버지 성격 알지? 너희 아버지 성격 알지? 가만 안 둘 때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며느리를 그냥 탁달거리고 같이 시집 온 며느리를 그냥 이자듯이 잡아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 그런 일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대. 며느리에게 그래 내 잘못이다. 선반 위에 있는 걸 내가 알고 다른 곳에 빨리 좀 이게 치워야 되는데 내가 미처 치우질 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이다. 네가 깨겨냈지만은 내 잘못이 크다.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과거에? 그리고 저녁에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일 보고 들어오셨는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으로 쓰는 그 꿀단지를 깨뜨렸으니까 이시질 거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냥 막 얼굴에 그냥 막 열이 오르면서 화가 나서 사태질을 하면서 두 애편 내가 집안에서 뭘 했길래 어떻게 조심하라고 내가 약으로 얼마 주고 산 건데 어떻게 책임져? 당신 책임져. 당신 며느리 관리 제대로 안 했으니까 조심시켜야지. 어떻게 청소를 했길래 그걸 깨뜨리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시아버지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시 그런 시아버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한남교회는?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급히 한 숟갈 먹고 그냥 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빨리 치워야 되는데 내가 잘못이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존경해야 안 해요?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깨뜨리고 있잖아요. 뭐 올려놓은 것도 잘못 있긴 하지만은 내가 청소 잘하면 되잖아요. 안 깨뜨리고 조심해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건데 그거를 어르신 두 분이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며느리가 갓 시집 온 며느리지만은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혼내지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또 본인들 잘못이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어떻게 존경이 안 됩니까? 어르신들.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가족이 화목이 되고요. 서로 화합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고요.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 여러분 보시고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금 배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곧 뒤집힐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저 배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닷물이 쓸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민물대입니다. 민물대가 물이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기울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쓸물이 들어오면요 배는 정상적으로 뜹니다. 균형을 잡아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민물이 들어와서 쓰러질 수 있어요? 뭔가 균형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힘들고 어릴 때가 있어요. 물만 들어오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 배처럼 쓸만 들어오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하나님의 물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나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나 생명 끊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왔는데 인천대교를 이게 왕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림 보여줬을 거예요. 인천대교에 빨간 통을 쫙 설치해놨어요. 그 갓길에. 왜 그렇게 세워놓습니까? 옛날에 없었어요. 자살하는 사람 자꾸 생기니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차를 딱 세워놓고 바로 바닷물로 뛰어내. 그래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통을 좀 해놓으면 차를 안 쓸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 통 세워 소용없어요. 또 뛰어내렸어요. 왜? 힘드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죽어버리자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히게 할 때가 있어요. 차가 막힌다고 이놈의 차다가 왜 이렇게 막혀, 왜 이렇게 놀러간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서.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차가 안 막히고 쌩쌩 달리면 혹시 사고 날 것을 미리 하나님 방지하시려고 차가 좀 막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시라는 거예요. 예?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민물 때다. 하나님의 썰물 때가 올 거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때가 있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불합격했다고 원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좋은 성적으로, 좋은 자리로, 좋은 조건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건강치 못해요. 낙심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이 왔을까? 이렇게 낙심이 되고 시험거리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건강 네가 자신했지? 네가 뭐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야. 너 건강 잘 유의해야 돼. 살펴야 돼. 네 몸은 네 몸이 아니야. 네 몸 갖고 네 몸대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픔을 통해서 건강을 잘 살피고 그 육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해. 나는 하나님이 쌓이니까 몰라요. 예? 사업이 지금 당장 번창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나님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뻥 튀게 되면요, 방심이 오는 거예요. 방심이. 대부분 다 그래요. 로또 한번 당첨해 보세요. 될 일도 없지만은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로또만 되면 하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릴게요 했던 사람이 지금 당첨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로또만 1등 당첨해서 목사님 내가 좋은 차 하나 사드릴게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근데 안 사주더라고. 안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뻥튀기 되면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빠이빠이, 오늘부터 빠이빠이다. 잘 계세요. 나 돈 다 쓰고 올게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더 무릎을 꿇고 원인을 찾아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다음 작전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깨달았니? 그래,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새롭게 알려줄게. 그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원인 아닙니까? 패배 원인을 감지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살폈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훔친 거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작전을 쓰라.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해서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걸 원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항상 알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할렐루야. 진흙과 같은 넓이 주소.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 3절 다시 합니다. 3절 다시 합니다.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1절 다시 합니다. 행함을 만민이 알게. 1절을 다시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여 진흙과 같은 날 주소.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1절을 다시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과 물질을 주시옵소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넘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제4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원래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청년부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소 예배실에서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도 청년들이 하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소 예배실에 8시까지 오시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결혼감사에서 여러분들 떡 제공을 할 겁니다. 황영식 집사님과 김경욱 집사님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고난의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관의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